귀한 은혜의 찬양 감사합니다. 사람이 태어나면 자라야 합니다. 육체도 정상적이고 건강하게 자라야 되고 우리의 정신이나 정서도 그 시기에 맞게 잘 자라야 됩니다. 태어난 아이가 자라지 않고 성숙해지지 않는다면 그것은 큰 근심거리가 되고 문제가 될 것입니다. 우리는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육체적으로 자라서 성숙한 사람이 될 뿐 아니라 영적으로 신앙적으로 자라서 성숙한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성숙하지 못하고 미숙한 상태에 머물게 되면 그때 큰 문제가 될 것입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잘 자라서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하나님의 뜻을 알고 또 하나님께 순종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교회의 덕을 세우고 복음의 유익이 되고 우리 자신도 다른 사람도 이롭게 하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세상에 대해서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목표, 우리의 신앙의 관심을 잘하는 데 두어야 됩니다. 근데 우리는 대부분 신앙의 목표나 신앙의 방향을 뭐가 되고 무엇을 이루는 데 두고 나갈 때가 많습니다. 물론 우리의 목표가 무엇을 이루고 뭐가 되는 데도 둬야 되지만 그러나 1차적인 우리의 관심, 1차적인 신앙의 목표는 내가 정상적으로 잘 자라서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고 내가 자라서 예수님 닮은 사람이 되는데 우리의 관심과 우리의 목표를 둬야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나타나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문제점들의 배후에는 성숙하지 못하고 잘하지 못한 그런 우리의 미숙함이 원인이 되는 경우들이 많음을 알 수 있습니다. 모든 성도들은 직분이나 예수 믿은 연수나 나이와 상관없이 영적으로 계속 자라가야 됩니다. 목사도 계속 자라야 됩니다. 근데 목사가 어느 순간에 자라는 것을 포기하고 성숙하기를 멈추면 그때부터 목회의 문제가 되기 시작합니다. 중직도 재직도 성도들도 자라야 됩니다. 내가 어느 정도 예수를 믿고 어느 정도의 직분 또 어느 정도의 이룬 일들이 있으면 이 정도면 됐다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부터 문제가 되는 것이지요. 자라기를 멈추고 성장을 멈추는 그 순간에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너희가 선줄로 생각하면 넘어질까 조심하라고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 자녀들도 육적으로 정서적으로 정신적으로 계속 잘 자라갈 수 있도록 해야 되지만 특별히 우리 자녀들이 영적으로도 계속 자라서 신앙적으로 성숙한 사람이 되는데 관심을 갖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를 영적으로 자라게 하는 것들은 무엇일까요? 우리를 영적으로 자라게 하는 것은 여러 가지 환경적 요소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신앙적 요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신앙적으로 바르게 자라게 하는 가장 결정적인 요소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의 영혼을 자라게 하는 영적인 양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신명기를 통해서 신명기의 말씀을 인용해서 마귀에게 말씀하실 때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으로 나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사람은 육신이 있기 때문에 떡으로도 살아야 됩니다. 떡이 우리 육신을 건강하게 하고 성숙하게 하고 자라게 합니다. 밥 안 먹으면요 그때부터 우리가 힘들어집니다. 그러나 영혼을 자라게 하는 것은 밥만 가지고 안 된다는 거예요. 세상에 있는 아무리 좋은 것들로 체험받아도 우리 영혼은 자라거나 성숙해지지 않습니다. 우리 영혼은 하늘 양식인 하나님 말씀을 먹고 하나님 말씀을 공급받을 때 비로소 자라가고 성숙하고 예수님 닮은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계속 자라기 위해서는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되고
하나님 말씀을 공부해야 되고 하나님 말씀을 묵상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읽어야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읽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지 않는다면 영적으로 자라가는 것은 어쩌면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을 많이 듣고 하나님 말씀을 많이 알고 하나님 말씀을 많이 공부하고 하나님 말씀을 많이 묵상하고 심지어 큐티를 하고 그걸 나눈다 할지라도 그런 사람이라고 해서 무조건 다 성숙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성경 말씀을 많이 아는데 영적으로 미숙한 사람이 있습니다. 성경 제자 훈련을 받고 성경을 많이 배웠는데도 영적으로 성숙하지 못해서 문제가 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1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멜기세덱에 대해 할 말이 많은데 너희가 듣는 것이 둔하여 설명하기 어렵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예수님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특별히 예수님을 대제사장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대제사장인데 아론의 후손으로서의 대제사장이 아니라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대제사장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론의 후손의 제사장은 세상에 있는 염소나 소나 양과 같은 제물을 통해서 속죄의 제사를 드리는 반면에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오신 예수님은 자기의 몸으로 친히 제사를 드려서 모든 사람의 죄를 대속하겠다. 그게 히브리서 말하는 아주 중요한 예수님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오늘 히브리서 11장은 멜기세덱에 대해서 할 말이 많은데 너희가 듣는 것이 둔하여 설명하기 어렵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대제사장이라면 멜기세덱에 대해서 알아야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분명히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가 성도들에게 멜기세덱에 대해서 설명할 것이 많은데 그런데 멜기세덱에 대해서 설명하는 것을 듣는 사람들이 듣는 것이 둔하여 설명하기가 어렵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듣는 것이 둔하다는 것은 듣는 것을 이해하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마치 이런 것이죠. 유치원 아이들에게 수학을 전공한 대학생들이나 알아들 수 있는 수학 이론을 말한다면 그 아이들이 이해를 못할 것입니다. 그것은 그 수학을 이해할 만한 지식적인 수준이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직 자라지 못하여 지식적으로 미숙하기 때문에 그것을 아무리 설명해도 알아들을 수 없을 것입니다. 지금 히브리서 기자가 자기가 쓴 히브리서를 받는 사람들의 영적인 수준이 멜기세덱에 대해서 말해도 알아듣지 못할 수준이 되어서 자기가 답답하다는 것을 심경을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12절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1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2절을 같이 한번 읽습니다.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느니라. 너희가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은 예수 믿은 지가 꽤 오래되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멜기세덱에 대해서 설명을 해도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 예수 믿은 것이 얼마 안 된 초신자라서 그걸 못 알아듣는다 그런 말이 아닙니다. 예수 믿은 지 오래되어서 지금쯤은 그걸 알아들어야 되는데도 너희가 여전히 못 알아듣고 있다. 그걸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안 배워서 말씀을 안 들어서 멜기세덱에서 말하는 것을 이해하지 못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너희가 그 정도 말씀을 들었고 그 정도 말씀을 배웠으면 이제 선생이 되는 것이 마땅한데 그런데 아직도 멜기세덱에 대해서 이해를 못하고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말씀을 적게 들어서라는 것가 아니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오래 믿었습니다. 말씀도 많이 들어서 지금쯤이면 선생이 되어야 할 사람들입니다.
그런데도 아직도 영적인 미숙, 영적인 초보에서 벗어나지 못함으로 멜기세덱에 대해서 말하는 것을 알아듣지 못하고 영적인 것에 대해서 그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처지가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들에 대해서 이렇게 또한 말합니다. 단단한 음식을 못 먹고 저지나 먹어야 될 영적인 어린아이 수준에 머물러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단단한 음식을 먹지 못한다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다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어려운 말씀들을 받아들이지 못한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또한 단단한 음식을 먹지 못한다는 말의 다른 중요한 의미는 뭐냐면 어린아이가 단단한 음식을 먹으면 어떻게 될까요? 젖 먹는 아이가 그 아이에게 뭔가 맛있는 거 주고 싶어서 단단한 음식, 어른들이 먹는 음식 주면 금방 취하고 금방 문제가 생기고 탈이 납니다. 그런 것처럼 이 히브리서를 받는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주면 그 말씀이 마치 단단한 음식처럼 되어서 영적인 어린아이들과 같은 그 사람들에게 영적으로 채고 영적으로 문제가 생기게 된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성숙하지 못하면 그 말씀이 자신에게 걸려서 넘어지는 시험거리가 될 수 있음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잘 이해하지 못하는 것도 영적으로 성숙하지 못한 증거이고, 동시에 말씀을 듣고 시험에 들고 말씀에 걸려 넘어지는 것도 영적으로 성숙하지 못하고 미숙하기 때문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은요, 어떤 말씀을 들어도 그 말씀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듣기 때문에 그 말씀을 소화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에게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는 말씀을 주시든지 자신의 허물이나 죄를 드러내고 들추어 책망하는 말씀을 주시든지 그 말씀을 다 소화해서 그 말씀이 다 은혜로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성숙하지 못한 사람들은 설교를 들을 때 그것을 하나님이 오늘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듣기보다 목사의 설교로 듣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에게 격려가 되고 위로가 되는 말을 하면 그게 뭔가 고무가 되어서 말씀 앞에서 우쭐하고 사람들 앞에서 교만해집니다. 또 자신에게 책망이 되고 자신의 잘못을 덜추는 말씀을 들으면 말씀을 듣고 금방 시험에 빠지고 맙니다. 그것이 미숙하다는 것의 증거입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에게 돌아봐야 돼요. 내가 하나님 말씀을 듣는데도 그 말씀이 잘 이해가 안 되고 그 말씀이 영적으로 깨달아지지 않으면 내가 영적으로 아직 미숙한 사람이고 내가 영적으로 더 자라야 되는 사람이구나 라는 것을 생각해서 영적으로 자라가는 데 관심을 두어야 돼요. 그게 바른 신앙의 태도입니다. 또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이 자꾸만 내게 걸려서 말씀을 듣는데 자꾸만 시험이 되고 말씀을 듣는데 그것 때문에 자꾸만 내가 걸려 넘어진다면 아직 내가 영적으로 성숙하지 못하고 미숙한 사람이구나 생각해서 잘하는 일에 힘써야 그래야 그게 좋은 성도가 된다는 것입니다. 자기는 오래 믿고 직분도 중직이고 말씀도 많이 하고 열심히 기도하고 말씀 열심히 봉사하고 열심히 충성하고 열매도 있어서 자기 자신이 성숙한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말씀을 들다가 자꾸만 시험에 드는 겁니다. 오늘 내가 이런 말씀을 드리면 오늘 말씀 목사님이 내 들으라고 작정하고 하시는 말씀이고 이렇게 말씀을 듣는 거예요. 또 내가 책망하는 말씀을 들으면 그걸 듣고 회개하려고 생각하지 않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를 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자꾸만 말씀이 내게 걸리는 거예요. 그 말씀이 자꾸만 나를 시험 들게 하는 거예요. 그것은 내가 그 말씀을 받을 만큼 성숙한 어른이 되어 있지 못하고 딱딱한 음식을 먹을 만큼 장성한 그런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지 못하고 아직도 미숙한 어린아이 같은 우유나 먹고 젖이나 먹어야 될 어린아이 같은 영적인 상태에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닌가. 그걸 우리가 진지하게 돌아보고 진지하게 하나님 앞에 물어야 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듣고 성숙하지 못하고 영적인 어린아이 상태에 머물러 있는 이유를 13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13절도 같이 한번 있습니다. 13절을 읽습니다.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여러분, 우리가 왜 영적으로 자라지 못하고 영적으로 성숙하지 못하고 영적으로 어린아이의 수준에 머물러 있을까요? 오늘 13절은 그 이유를 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복음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해서 그렇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말씀을 경험한다는 말이 무슨 뜻일까요? 말씀을 경험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피상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이 실제적인 내 삶에서 능력이 되고 그거 나를 변화시키고 내가 그 말씀 때문에 새로워지는 그런 경험을 하는 것, 그게 말씀을 경험하는 것. 오늘 말씀을 들었는데 그 말씀이 내 마음의 회개를 일으키고 그 말씀을 경험한 거예요. 오늘 내가 말씀을 들었는데 그 말씀 때문에 내 행동을 고치게 되는 겁니다. 그 말씀을 경험하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들었는데 그 말씀이 내 삶을 돌아보게 하고 내 말씀을 나로 하여금 다시 인생을 새로 시작하고, 그럼 내가 하나님 말씀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런 것을 말씀을 경험한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말씀을 듣는데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고 그냥 지식적으로 말씀을 받아들이고 피상적으로 말씀을 알면 아무리 말씀을 많이 하고 말씀을 많이 들어도 말씀이 경험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13절은 우리가 말씀을 경험하지 못하고 말씀을 피상적으로 듣고 말씀을 그냥 지식적으로 알기 때문에 우리가 잘하지 않는 것이다, 이렇게 진단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경험해야 됩니다. 어떻게 말씀을 경험할 수 있을까요? 말씀을 경험할 수 있는 많은 방법들이 있지만 말씀을 경험하는 특별한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두 가지를 우리가 잘 생각하면 말씀을 경험해야 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말씀을 언제 경험하냐면 말씀을 깨달을 때 말씀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과 3년 동안 같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수없이 많은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이 따로 그들을 불러서 또한 가르치고 제자 훈련을 하기도 했습니다. 말로만 가르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보여주고 표적을 통해서 기적을 통해서 그들에게 많은 것을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예수님이 기대하는 만큼 그렇게 성숙해지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그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여서 그 말씀을 경험하는 그런 경험들이 부족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러 올라가실 때에 그 길에서 예수님을 이해하지 못하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이해하지 못하고 예수님이 가는 길을 이해하지 못하고 누가 더 큰가를 서로 다투는 그런 모습을 보입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가면 왕의 자리에 앉을 것을 기대하고 누가 인자의 자리에 설 것인지에 대해서 서로 토론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릴 때는 예수님이 십자가를 미리 예고하셨고 그 후에 부활이 있을 것을 말씀하셨는데도 예수님을 버리고 다 도망가는 그런 연약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다 예수님에 대해서 이해하지 못하고 신앙적으로 성숙하지 못하고 예수님이 보여주는 모습을 이해하지 못해서 하는 모습들입니다. 그러나 오순절날 그들이 성령을 받습니다. 성령 충만하고 난 후에 그들이 하나님 말씀을 깨닫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들 있잖아요. 보혜사 성령이 너에게 오실 텐데 그러면 그때 내가 한 말들이 기억날 것이고 하나님 말씀들이 깨달아질 것이라 말하잖아요. 정말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자 하나님 말씀이 깨달아지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이 경험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전과 전혀 다른 사람으로 변합니다. 그들은 이제 더 이상 예수님을 모른다 하거나 예수님을 부인하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생명을 거는 복음의 증인들이 되었습니다. 어떻게 그 일이 가능했습니까? 성령을 통해서 말씀을 깨닫고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시고자 하는 일이 모든 만민을 구원하기 위한 길이고 자기들을 부르신 이유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한 것임을 그들이 깨달아 알게 되고 그것을 말씀을 통해서 경험되어졌기 때문에 그들이 그런 사람들로 변화되어질 수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경험하는 길은 말씀을 깨닫는 것입니다.
매단 말씀을 깨닫지 않으면요, 깨닫지 못하면 아무리 말씀을 들어도 그냥 지식적으로만 알고 피상적으로 아는 데서 머무르지 말씀이 내 삶을 변화시키는 말씀의 경험을 하지 못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에게 말씀을 경험하게 하는 것은 말씀에 순종할 때 말씀이 경험되어져요.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는 진정으로 말씀을 경험할 수 없습니다. 말씀에 순종할 때 말씀을 깊이 경험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아브라함에게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본토 아버지 집을 떠나서 지시할 땅으로 가라는 말씀에 아브라함이 순종하잖아요. 그래서 갔더니 그것이 하나님이 약속한 가나안 땅이었고, 또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하고자 하는 일들이 무엇이는지를 그제서 이해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주겠다 약속하시고는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인간적인 방법으로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마엘은 아니라고 합니다. 그래서 더 기다립니다. 그리고 100세에 아들을 낳습니다. 하나님께서 100세에 이삭을 얻고 난 후에는 왜 하나님이 기다려 하셨는지, 왜 이스마엘을 통해서 난 건 안 되는지에 대해서 그가 경험하게 되고 이해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주신 독생자를 모리아산에 바치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순종하기 어렵지만 순종하니까 왜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셨는지를 이해하게 되고 알게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순종함으로 말씀이 자신에게 경험되어지고, 말씀이 무엇 때문에 하나님의 의도가 무엇인지, 하나님의 뜻인지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이해하는 말씀의 경험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모세가 80세에 하나님 부르심을 받습니다. 애굽에 가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내라고 말합니다. 이해가 안 돼요. 자기가 그 일을 할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에 따라 순종하여 갔더니 하나님이 하시는 놀라운 일들을 경험합니다. 출애굽의 역사를 경험합니다. 광야 40년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이 끝까지 붙들고 계시는 것들을 경험합니다. 그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는 그런 역할을 감당하게 되는 것 아닙니까?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성숙한 믿음의 사람들은 한결같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다가 하나님 말씀이 경험되는 것들을 경험하게, 그래서 그 말씀을 누리게 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말씀을 아는 것은 두 가지 방법, 하나는 들어서 아는 것이고 하나는 경험하여 아는 것입니다. 들어서 아는 것은 지식적으로 아는 것이고 피상적으로 아는 것입니다. 지식적으로 피상적으로 아는 말씀으로는 능력을 발휘할 수 없습니다. 왜 우리에게 능력이 나타나지 않느냐 하면 말씀을 피상적으로 알기 때문에 말씀이 능력이 나타나지 않을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아는 말씀이 그냥 지식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이 능력이 되지 못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말씀을 듣고 깨닫고 순종하여 말씀을 경험할 때 그 말씀이 내게 능력이 된다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면 서로 사랑하라. 사랑을 안 하면, 사랑해서 하나님께서 사랑하라 하신 뜻을 모르게 됩니다. 그런데 내가 정말 사랑에 해서 내가 사랑이 어려운 사람을 사랑합니다. 그랬더니 그게 하나님의 용서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라는 말의 의미를 진짜 경험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라 합니다. 기도를 안 하면 기도하는 말씀에 대한 경험을 못 합니다. 기도했더니 하나님 응답을 하시는 거예요. 기도했더니 하나님 나를 만나 주시는 거예요. 그를 통해서 기도하라는 말씀을 경험하는 겁니다. 서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그렇게 순종할 때 경험하게 되면 그 말씀이 비로소 내게 생명의 말씀, 능력의 말씀으로 다가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안다는 의미는, 이 안다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야다라는 단어인데, 이 야다라는 단어는 지식적으로 아는 것, 피상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경험하여 아는 것을 말합니다. 성경이 말하는 것은 안다 할 때, 하나님을 안다, 성경을 안다, 말씀을 안다 할 때 그 안다는 것은 경험하여 아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경험하여 알지 않는 것은 성경적으로 말하는 안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경험하여 아는 것이 진짜 아는 것입니다.
14절에 보면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말하고 있습니다.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들은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이 자신에게 상처가 되는 말씀은 불편한 말씀일지라도 그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그 말씀을 깨닫게 되면 그 말씀을 통해서 자신이 단련되고 바른 길로 가는 그런 유익이 되는 말씀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영적으로 어린 상태에 있는 사람들은 딱딱한 말씀을 들으면 그것이 유익이 되지 못하고 걸려서 넘어지게 된다는 것을 14절에서 다시 한번 말하면서, 그래서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이 돼야 어떤 말씀을 듣든지 어떤 상황을 만나든지 어떤 환경을 만나든지 넘어지지 않고 시험 들지 않고 그것이 내게 오히려 유익이 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적으로 어린아이 상태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되고 영적으로 자라서 성숙한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예배에 참석한 여러분 중 대다수는, 물론 그렇지 않는 사람도 있겠지만 오늘 제가 아는 여러분 대다수는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대로 믿은 지가 오래되었고 또 말씀을 많이 듣고 배워서 이제는 다른 사람들에게 영적인 진리를 가르치는 선생이 되어야 마땅할 사람들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진짜 여러분만큼 예수를 믿었으면, 이제 이만큼 믿었으면, 이만큼 예배 드렸으면, 이만큼 말씀 들었으면, 이만큼 성경 공부했으면 이제 여러분은 다른 사람을 영적으로 지도해야 마땅한 그런 선생이 되어야 될 마땅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도 말씀 때문에 시험 들고, 그런데도 말씀 때문에 걸려 넘어지고 그런다면 그건 문제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도 아직 미숙하고 아직도 연약해서 다른 사람의 가르침이나 받아야 되는 그런 자리에 있다면 우리가 우리 자신을 다시 한번 돌아봐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선생이 되어야 될 마땅한 사람들이 아직도 믿음의 초보에 머물러 있고 단단한 음식을 먹지 못하고 어떻게 하다 조금만 단단한 말씀을 들으면 그냥 영적으로 시험 들어버리는 그런 영적인 어린아이 수준에 있다면 그건 이제 곤란한 문제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도 교회와 복음을 위해서도 이웃과 믿음의 형제와 자신을 위해서도 믿음이 자라야 됩니다. 영적으로 성숙한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목사가 될 필요는 없어요. 장로님이 꼭 안 돼도 괜찮습니다. 안수 집사나 권사가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그런 직분이 아니에요. 그가 어떤 직분을 가진 사람이건 말씀을 듣고 깨닫고 순종하여 말씀을 통해서 자라고 성숙한 사람이 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는 것입니다. 예수 닮는 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들을 때에 편견과 교만을 내려놓고 겸손히 마음을 열고 경청해야 됩니다. 그러면 성령께서 도우셔서 말씀을 깨닫게 하는 은혜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내가 이 정도 됐으면 더 들을 말씀도 없고 더 배울 것도 없다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듣는다면, 내가 어떤 편견, 내가 다 안다는 그런 교만을 가지고 말씀을 듣는다면 그 말씀 가운데 성령이 역사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내가 주님 내게 말씀하십시오. 종이 오늘 듣겠습니다. 주님 오늘 내게 뭐라 말씀하시는지 제가 듣겠습니다. 그런 겸손한 마음으로 마음을 열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 말씀을 읽으면 틀림없이 성령이 도우셔서 그날 말씀을 깨닫는 은혜를 경험하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을 통해서 말씀을 깨닫는 것의 다른 이름은 말씀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성령을 통해서 말씀을 깨닫는 것의 다른 이름은 말씀의 은혜 받는 것입니다. 성령을 통해서 말씀을 깨닫는 것의 다른 이름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깨닫는 것이나 말씀을 경험하는 것이나 말씀의 은혜 받는 것이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것이나 다 동의어입니다. 말만 달라진 내용상은 똑같은 것이라는 거예요. 또한 말씀을 듣고 깨달았으면 말씀에 순종하기를 힘써야 됩니다.
그때 말씀이 더 깊이 경험되어지고 말씀의 능력이 내 삶에서 나타나는 것들을 우리가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성령의 도우심으로 말씀을 깨닫고 말씀을 깨달아 말씀에 순종하여 말씀을 경험하고 믿음이 자라고 영적으로 성숙한 성도가 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영적으로 성숙한 성도가 돼야 자신도 확신 속의 기쁨으로 신앙생활하고 하나님의 영광도 드러내고 교회와 복음과 이웃과 형제를 이롭게도 하고 또 자신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들도 경험하는 그런 은혜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대하는 것은 우리가 자라서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가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성령을 통해서 깨닫고 또 깨닫는 대로 말씀에 순종하여 계속 말씀을 경험함으로 계속적으로 자라가서 결국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만큼 믿었으면, 이만큼 말씀을 듣고 이만큼 말씀을 배웠으면 이제 마땅히 선생이 되어야 할 텐데, 그런데 여전히 우리의 모습은 미숙한 아이들처럼 시험 들고 또 우리가 미숙하게 행동해서 자신도 상처를 받고 다른 사람에게도 상처를 입히는 이런 우리의 연약함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잘하지 못하는 이유는 말씀을 듣되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말씀을 깨닫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해서라고 오늘 본문은 말합니다. 말씀을 깨닫고 순종해야 말씀을 경험하고 말씀을 경험해야 말씀이 나를 변화시키고 내가 말씀의 능력 가운데 살 텐데, 하나님,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말씀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깨닫는 대로 순종하여 날마다 자라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